좋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 체크할 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체크할 점.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8장 21절 우리 제가 22절은 성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홀수절은 제가, 짝수절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도 가시면서 우리 21절부터 35절까지 서로 좀 호흡을 맞춰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음성을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그뿐 아니라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만 달란트 하나를 데려오매 쓸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가 참으소서 다 갚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탄하려 빚진 사람을 만나보고 몸을 잡고 이르되 아멘.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의 빚을 갚도록 가져오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 주인이 그를 불러나가 말하되 간종아 내가 내 빚을 너무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부터 저희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깐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체크해야 될 점들. 첫 번째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를 체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이 안 돼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좋은 건 안 주시는 것인데, 장시간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이게 계속 애매모호할 때, 정말 이렇다 할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가족 구원이든지 어떤 부분인지, 하나님은 깨끗한 통로에 좋은 것 주시니까 내가 죄를 뉘우쳐야 한다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뭐 당연히 회개해야 된다는 아시니까, 근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을 오늘 지난주부터 좀 중점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성도님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속죄제가 있고 구약에 제사가 그 다음에 또 속건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속죄제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으로 죄졌던 거, 마음으로 잘못했던 거, 내가 누구 미워했다던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욕을 했다던가,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방황했다던가,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던가, 이것은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다, 내가 교회의 건물에 피해를 끼쳤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돈 문제에 피해를 끼쳤다든가 또 다른 사람의 명예에 피해를 끼쳤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 리스티튜션까지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회개할 때 구약 성경에 속죄제뿐만 아니고 속건제에 대한 원칙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회개가 성립되는 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회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회개란 회개는 죄를 뉘우침과 더불어 죄를 죄를 뉘우치고 묻힌 것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다. 회개에 회개에 합당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다.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마치 삭개오가 내가 누구 토색한 거 있으면 5배나 갚겠나이다 기록된 것처럼 삭개오는 정말 엄청나게 갚은 거고 보통 구약 성경에서 남의 거를 도둑질했을 때에는 그것을 보상을 하고 그 도둑질한 액수의 5분의 1을 덧붙여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남의 명예를 해롭게 했다든가 아니면 남의 것을 훔쳤다던가 이렇게 했다는데 나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회개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 최선을 다해서 다음은 우리가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다음은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 전제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패턴, 우리가 하던 방식, 우리가 알던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말이 되는 것이든 말이 안 되는 것이든 마치 우리 집사 빌립에게 얘야 사막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막은 왜 가요 하나님? 사막은 안 가죠. 전도해야 되는데 나 지금 이 복음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되겠는데 사막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갈이나 돌아다니지. 사막은 없습니다. 하나님 사막에 뭐 선인장 보러 갑니까? 사막 안 갑니다. 그렇게 빌립 집사가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예수 앞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에디오피아의 국부를 만났더니 간당의 내시가 예수 앞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독교 국가였던 에디오피아 전체가 예수 앞에 돌아오죠. 우리 이제 성경상에는 그 얘기하고 끝났는데 이 돌아갔던 간다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온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지역으로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이렇게 흩어져요. 제비뽑기 할 때 그 지역에 이제 사도들이 또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집트와 이집트 하부까지 이르는 어마어마한 거대 국대가 예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 내 상식에 맞는지 안 맞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전제를 포기한 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의 전제를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내 전제를 내려놨는가? 이거죠. 나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기도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거를 내려놓았는가 요거죠. 요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이 이루어질 길을 하나님 앞에 이걸 내려놓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기 부인의 영성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권리 포기의 영성이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제가 내려놓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 주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내려놓지 않은 채 깨어지지 않은 채 십자가에 나 자신이 하지 않은 채 전도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전도에 있어서 모든 것의 전제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전도하는 게 최고인데 왜 우리는 잘 안 되나? 왜 잘 안 들리나? 왜 애매하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침묵하시나?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회개했는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보고 두 번째 어쩌면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타이밍으로 하나님을 강요하는 건 아닌가?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비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욕망과 나의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점검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었던 것이고 오늘은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주시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체크해야 될 점 세 번째. 그것은 남을 용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했는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남을 용서했는가? 남을 용서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뿐만 아니고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남들을 용서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성도님들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뿐만 아니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회개라는 큰 틀 안에서 용서라는 문제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하고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는데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부분은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에는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까지인데요. 성도 여러분이 9절, 제가 10절 같이 교도하면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음성을 해제하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12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죄 지은 사람을 사하다는 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한테 잘못했던 사람, 우리 마음을 긁었던 사람, 내 자존심을 긁어내렸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 내가 그런 걸 당할 그런 입장이 아닌데 나를 함부로 했던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아멘.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우리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하고 이렇게 기도 좀 해라. 그리고 아멘 이렇게 하고서 주기도문이 끝났으면 가르침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12절에 있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기도 여기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광 받는다던가 나라가 임한다던가 아니면 일용할 양식을 달다던가 아니면 시험 들기 말게 악에서 구해달라니까 이런 기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명이 없는데 이 12절에 대해서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려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13절에 끝났는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13절에 끝났는데 14절과 15절에 13절 바로 뒤에 12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지난주에 천종산삼 얘기를 드렸습니다. 천종산삼 한 뿌리 3억짜리 지리산삼 발견됐다 그랬습니다. 그 귀한 3억짜리를 다려가지고 쫙 짜면
똑똑 도로도도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똑하고 한 방울 떨어지는 게 100만 원입니다. 천종삼사 쫙 짜면 똑하고 한 방울 떨어지는 게 100만 원. 한 방울에 100만 원짜리 산삼 달인물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아니요. 맛있겠죠. 뭐 무병장수 안 돼요. 무병장수. 무병장수. 그러나 3억짜리 그 귀한 한 방울에 100만 원짜리를 똑똑똑 떨어져서 한 컵에 3억짜리를 그거를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쓰레기 위에 짤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통로가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를 않으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걸 회개하는 것이요. 둘째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는 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좋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놈 새끼야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를 용서를 해줬는데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달란트가 1달란트가 얼마냐면 한 사람이 그 1년 동안 번 돈입니다. 1년 동안 1만 달란트는 그러면 1만 년 동안 번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과언이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로 치면 대략 그냥 제가 성도님한테 확 와닿게 제가 1만 달란트가 어떤 돈인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1조가 되시겠습니다. 1조. 1조는 이게 1억도 아니고 무슨 1조가 뭡니까? 1조가. 말도 안 되는 그냥 어떻게 갚을 엄두가 안 나는 돈이죠. 뭐 100억도 큰 돈인데 1000억도 큰 돈인데 하나님이 그 돈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기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너는 그래 네 마음 힘들다고 네가 억울하다고 네가 한다고 네가 억울해봤자 내 아들 예수만큼 억울하며 네가 억울해봤자 분해봤자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만큼 분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한 100만 원 빚진 겁니다. 아니 1조를 용서받은 사람이 100만 원 용서 빚진 사람을 그거를 그냥 목채를 쥐어 흔들어 갖고 너희놈이 쉽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다 갚아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 1만 달란트를 용서를 해줬는데 100데나리온 네 동료 친구한테 네가 너도 마땅히 용서하고 탕감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약한 놈아. 저놈을 갖다가 옥에 쳐넣어라. 그리하여 1조 다 갚기 전까지는 못 나오게 해라. 자기 자신은 용서를 바라지만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는 자에게 왕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잘못했던 사람,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 우리 주변에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지요, 성도님. 뭐 이게 이제 성경 말씀대로 인생에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 예를 들어서 뭐 아무개다 아무개 뭐 누구로 할까요? 김철민이다 김철민. 하나님 김철민 씨가 우리 가족은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우리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 김철민 씨 잘못 때문에 우리 어머니랑 죽을 고생하면서 저희 동생들까지 이렇게 된 거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 돈 먹고 튄 그놈 하나님이 진짜 정의를 베푸시고 갚아주시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오늘 나는 내 마음 가운데 김천민 씨를 용서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김천민 씨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멘. 네. 의지를 들여서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한 가지
그렇게 김철미 씨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또박또박. 네, 예를 들어서 뭐 최지혜가 있다. 최지혜가 우리 가족 중에 있었는데 하여튼 신우랑 뭐 관계가 정말 마음이 아파요. 신우가 마음을 막 긁어놓는 소리만 했었고 네 잘난 맛에 네가 살아라. 너 꼴도 보기 싫다. 그냥 안 만난다. 그리고 살아도 되죠. 뭐 이렇게 그건 이게 신우가 뭐 잘했는데 내가 뭐 왜 성도님들이 살다가 보면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해도 희까맣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까맣게. 예? 마음이 배배 꼬여가지고 말을 해도 쟤는 말을 하는 밥을 못 배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렇게 긁어갖고 말을 교묘하게 긁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속에 뭐가 들었나 싶어요. 암만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랑 대화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희들이 막 이게 얘기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갑니다. 한 번은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기도줄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힌 것 같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했죠. 회개를 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했는데도 계속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왜 이렇게 기도가 막힌가?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있나? 그리고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제 저랑 제 여동생의 관계가 언제나 안 좋았어요. 원래 형제는 투닥거리면서 싸우면서 잘하는 거잖아요. 이 여동생이랑 관계가 늘 안 좋아서 여동생 하여튼 제 속 엄청 썩였어요. 여동생이. 그래서 하나님 제 여동생이 그때 진영인데 하나님 진영이를 용서합니다. 평소에 제가 용서하기 참 힘들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뭐 용서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에. 그래서 얘도 아닌가? 그러면 생각난 대로 하나님 우리 고모를 용서합니다. 아니고 하나님 제 친구 누구를 용서합니다. 누구를 용서합니다. 아니, 누구지? 좀 있다가 하나님 우리 삼촌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 속모를 용서합니다. 왜 삼촌을 용서합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팍 빛이 비춰졌어요. 외삼촌? 외삼촌을 용서합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인생의 어느 순간이 갑자기 하나님 빛을 쫙 비추시더니 그 부분을 끄집어내시는 것이. 여러분 평소에 저는 외삼촌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살았습니다. 늘. 외삼촌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뭐 명절에 뭐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사람을 그러나 어떤 순간에 그분 때문에 상했던 나의 마음이 있었고 그분 때문에 분했던 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그날 그 시점에 그것을 끄집어내시고 비추셔서 그 부분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예화를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만 좀 더 드리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방이 있는데 저희들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얘기를 들어보니 우여곡절이 없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인생을 살면 왜 우여곡절이 없으셨겠어요. 때로는 가슴 아픈 일, 슬픈 일, 힘든 일, 억울한 일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아니 저희 중에 누가 있어서 뭐 저는 막 하나님의 축복 속에만 살았고 막 오직 막 승승장구하고 막 남편도 잘 만나고 남편은 늘 나를 막 사랑만 해주고 막 우리 애들도 속속이니까 하나도 없고 막 다 대학 턱척 합격하고 결혼도 잘하고 뭐 내 인생은 그냥 뭐 어려운 일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삶에 우여곡절이 있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살아오는 그 과정 여정 가운데 때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되는 일들,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일, 내 마음을 어렵게 했던 일,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성령님, 이렇게 내 마음의 집이 있는데, 제 마음의 집이. 근데 집의 어떤 한 구석에는 마치 면도날로 내 마음을 이렇게 싹 베어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런 거,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이렇게 상처가 있어서 면도난로를 이렇게 싹 베어는 것 같은. 그래서 여기에 그냥 덮어놨어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톡 건들만 해도 막 전신이 막 아픈 그런 기억들이니까 차라리 기억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게 그냥 이렇게 헝겊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쓱 덮어놨어요. 그냥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저희 집을 꾸미고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 화단도 꾸미고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저쪽에 한쪽 내 마음의 집의 한 구석에 있는 그곳은 밟으면 핏물이 칙 배어나와요. 핏물이 예리한 면도날로 살점을 쫙 베어낼 것 같은 그런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건들기도 싫은 부분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톡 건들면 막 찌릿찌릿하게 저리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더니 그 부분을 들추시네. 이렇게 벌써 헝겊에 피가 굳어져 갖고 들추는 데만도 아파요. 굴추는 데만도. 내 마음에 상해 있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너 이거 내 앞에 내놓아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랑 말도 섞고 싶지 않아요. 말도. 그냥 차라리 잃어버리면 돼요. 어차피 내 인생에 만날 일 없기 때문에 그냥 신경 안 쓰고 살면 돼요. 벌써 옛날 일이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걸 들추시네. 너하고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하고 나 사이가 깨끗한 통로가 돼야 된다. 네가 나의 은혜를 정말로 있길 원하냐? 나의 축복을 네가 있길 원하냐?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길 원하냐? 그렇다면 네가 이 부분을 나 앞에 다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도님? 울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울면서. 솔직하게 제 마음으로는 용서는 무슨 개코가 용서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내려갖고 심판했으면 딱 좋겠구만. 뭐 말도 섞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들추세요. 용서하라 그러세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 용서합니다. 저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하면 축복이 없다 그러셨죠?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용서해라. 그런 거 보실래요? 성경 오늘 같이 읽으셨죠? 성경.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성을 해제하시고 18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구절이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단어 두 단어만 빼면 할만할 것 같아요. 마음으로부터 요 단어만 빼면.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용서할게.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네 중심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를 못 받는다. 그러시니까 그게 무서운 겁니다.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내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니까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바치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하는 것이에요. 용서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도 깨닫고 돌이켜 오히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합니다. 내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시고 벌하셨으면 저는 지금 살아있지도 못합니다. 내가 더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했었던 그 사람 나도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심장에 못 박혔던 놈이 바로 접니다. 내가 예수님 못 박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자시고 합니까 사실. 그러나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내게 용서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용서하길 원합니다. 저는 용서하길 원합니다. 제가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진심이 될 때까지 500번을 했어요. 500번을 반복을. 안 되니까. 제가 성도님한테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인데 설교도 많이 하는데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근데 제 마음이 안 되니까 내가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가 안 되니까 온 밤을 새우면서 용서합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게 용서가 상달될 때까지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축복할 때까지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떠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랬습니다.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앞에 보고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무엇이 너희가 무엇이 땅에서 너희가 풀리면 땅에서 하늘에서 풀릴 풀릴 것이요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신다. 아멘.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변의 관계 가운데 지나가다가 안나회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랑 이렇게 슬쩍 했는데 뭐 그냥 무시하지 뭐 이렇게 슬쩍 지나갔는데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몰라요. 너 방금 섭섭한 마음 살짝 들었던 그것도 끄집어내서 용서하고 축복해라. 아이고 목사님 차라리 인간을 안 만나는 게 낫겠네요. 그냥 집안에 콕 파묻혀갖고 사람을 그렇게 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아멘. 누가 신앙생활이 쉽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 게 쉽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님.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엄청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십니다. 엄청 어려운 길을.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우리 아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게 응답이 안 되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왜 이렇다 할 하나님의 지혜가 없나? 왜 이렇다 할 하나님의 응답이 없나?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그냥 요만한 거 하나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는 게 없는가 살펴보는 것이에요. 내 인생 전체를. 그리고 내 마음에 어쩌면 저처럼 이렇게 면도칼처럼 예리하게 싹 피어져서 핏물이 배어나는 아픈 상처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둔 채 또 다른 부분에서 11조 열심히 내고 또 다른 부분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기도하면서 막 은혜 받고 그런다고 이게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유무상통하는 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성도를 어느 정도를 소유하고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성도님을 전부를 소유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전체를 다 갖다 바쳐야 돼요. 그것이 내 목숨같이 여기는 자존심을 다 내놓는 것이랄지라도 넌 나를 따르고 순종하겠느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끗한 성도님 되셔서
성령님의 사로잡힘 속에서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